8월 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정도만 제가 장소가 좀 바뀝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섬기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우상과 같이 섬기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오늘 본문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함께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3절 초반에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장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누구한테 와서 또 묻냐면 내게 묻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죠. 그러면 뭘 물었을까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했고, 물론 회복의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유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종류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35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예레미야의 말을 신뢰했던 남은 자들이 또 있죠.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될 거다. 1차, 2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그 사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장로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미래죠. 유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물어도 하나님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물어도 듣지 않고 물어도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을 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를 알면 평안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미래를 알면 평안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평안하지 않죠. 왜 평안하지 않았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알면 편안하고 평안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알아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도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뭘 빌고 뭘 물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들의 미래가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빌고 또 그걸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였죠. 결국 양다리를 걸친 신앙이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 이 본문의 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존재하죠.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날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과 또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가서 묻는 거죠.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이기주의적인 신앙이죠. 이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기주의는 나쁘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좋은 건데 하나님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답하셔도 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본인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죠. 거기서 우리를 안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나오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이제 불안이 커지지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이 양다리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겠다고 하냐면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그것이 나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불안해서 그랬어요.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지 알기 때문이죠.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게 뿌린 대로 걷는 것이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뭘 뿌려야 되냐면 믿음을 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왜 불안하지 않고, 왜 염려가 없고, 왜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을 뿌리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을 뿌리면 이 본문 말씀대로 불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져간 것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가까이 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멀리 떠나야 할 존재가 우상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했던 거죠.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뿌린 대로 불신의 열매를 심판과 징계로 얻게 되잖아요. 이거 다 스스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알려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대처할 거야 라고 하는 이거, 너희가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거야. 이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는데 그게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라. 그리고 9절의 제일 마지막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제일 마지막에도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충격적으로 회자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반면교사의 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게 8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한다. 또 그들을 찾아가서 물었던 사람들도 10절에 보면 멸망하게 될 거다. 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다시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 가지 주제로 통합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잃어버렸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짝사랑.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다 딴 데로 가고 있고 딴 데 기웃기웃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모르죠.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인가? 사실 에스겔의 이야기는 이미 포로로 끌려온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걸까?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들이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끌려와서 상심한 게 있고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본문을 들려주면서 우리도 역시 양다리 걸친 신앙인이었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존재였었어 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 때문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 포로 공동체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11절인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사랑도 주고 쉽게 사랑도 거두어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시지 않아요. 끊지 않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신앙의 침체 가운데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 때문에 오늘 하루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